일어나셔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사순절 5번째 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죄를 모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보다도 무겁디 무거운 저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죄도 무한 책임을 지시고 나사로의 죽음에도 눈물을 흘리신 지극히 크고 세밀한 사랑의 주님, 이 죄인의 삶에 들어오셔서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고되었는데도 누가 크고 누가 공이 많은가를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난리지만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미사일을 격추한 국산 무기의 이야기와 기름값과 주식의 향방에 저희들은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고통에 대한 무감동증, 불이익에 대한 과민한 분노, 내가 우선이라는 조급증, 불신 속에서의 의심증, 주님의 뜻을 자기 이익대로 편집한 확증, 편향과 부정, 그리고 주님께 매일마다 사기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신 주님, 이 죽을 병에 걸린 저희를 나사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무덤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미 죽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해도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너무나 부패하여 악취가 풍긴다고 해도 주님만이 구원이시기에 매달려 봅니다. 죽은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저희 정릉교회에 새로운 장로 3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책임감과 부담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청지기로서의 꾸준하고 은혜로운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에게도 건강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찬양대와 안내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병들어 죽은 저희를 다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도 무덤 밖으로 나갑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도 무덤 밖으로 나갑시다. 우리도 무덤 밖으로 나갑시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장로 5인 선거를 위해서 1차, 2차, 3차 투표를 했는데 우리 지난주 3차 투표까지 해서 3분의 장로를 비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3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세우시려고 은혜 베푸셨는데 이제 10월
노회 때 장로 고시를 하고 또 시올로에 되기 전에 우리 장로 임직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제 밟을 것입니다. 11월에 이제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피택 장로라는 이름도 없고 그런 명칭도 없습니다. 우리 11월에 장로 임직 받으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로 이제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목회자 구역 이에리아 목사님, 김현일 사부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오늘 3부 예배와 청소년 1, 2부 예배에 세례, 입교, 성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 2, 3, 4부 예배와 교육위원회 각 부서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2026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생명을 이라는 주제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선조들의 신앙의 자리에 함께 견고히 서는 가족과 교회가 됩시다. 지역 캠퍼스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회 찬양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구역연합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5교구 세움교구 전제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을 위한 바자회 안내입니다. 바자회는 4월 5일과 12일 2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바자회 기금은 전액 사랑의 집 짓기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릉 평생대학에서 사무행정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또한 방송실, 주일 예배 자막을 담당할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과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가보신 분들 계시지요? 거기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동굴 무덤에 큰 돌로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저 동굴 무덤 안에 무엇이 갇혀 있겠습니까? 죽어서 이제 썩은 사람의 시신이 있고 뭐 요걸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그린 게 아니죠. 관계도 썩어서 묻혀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도 죽어서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무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무덤 돌문 앞에 서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 가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힘내. 굉장히 격정에 사무친 그런 얘기죠.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그 베다니까지 가는 예루살렘에서 가는 거리가 하루길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이 속히 가셔가지고 그 나사로를 고쳐주시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일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속히 가셔서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시던 그곳에 마음 많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응급의학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기로에 섰을 때 그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는 그런 이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 더 머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서 지연하십니다. 이 둘의 관계가 이해가 되질 않지요. 그러는 사이 베다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두 누이가 오라버니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장례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갔습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푸뉴마, 히브리어로 하면 루하우, 그 영이 사흘 동안은 죽은 자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주위를 맴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흘째가 되면 완전히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흘렀다는 이 말은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 부패가 시작됐다. 냄새가 나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사정이 이르다 보니 마르다도 마리아도 뒤늦게 그 현장에 오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똑같이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그냥 넋두리가 아니지요. 원망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주님께 대한 항의이기도 합니다. 주님 왜 여기 안 계셨습니까? 그 긴급한 시간에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절박한 타이밍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딱딱 못 맞춰주시는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그냥 어쩌다 봤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발견해내셨다 그런 동사예요. 다 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탄식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슬퍼하는 유대인들의 그 탄식과 그 마음 상함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속으로 심령에 토푸뉴마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말이에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의 극치가 죽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죽음의 한계를 인간은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인 줌 토대 그랬습니다. 죽음의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5절에 아주 짧은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울고 계세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던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시던 선포하시던 그분이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왜 우십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주님이 그 두 누이와 그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힘내 나사로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근데 바로 그 우시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작심을 하시고 무덤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에르케타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아주 작심을 하고 뜻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굴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 동굴 앞에 이 돌문을 막아 놓았지만 그게 진공 패킹이 되질 않잖아요. 거기서 동굴 안에서 썩고 있는 시신의 그 이 냄새가 무덤 밖으로 아마 퍼져 나왔을 거예요. 그 유대인의 이 무덤 구조가 그래요.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지금 썩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방금 전에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무덤 앞에 서자 그 고백한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신앙 고백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입술의 이 믿음과 눈앞에 냄새나는 그 현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 실상 아닙니까? 일본 사회에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그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고립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들 중에는 수치심 때문에 실패에
이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기 혐오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집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바깥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두려운 거지요. 자기 자신도 싫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히키코모리 현상을 일종의 사회적 사망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심장은 뛰고 있는데 이미 무덤 안에 갇혀 사는 그런 삶의 모습 말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무덤 앞에서 돌을 못 옮겨 놓겠다고, 지금 돌을 옮길 때가 아니라고 버티는 신앙, 실천적 무신론자의 신앙, 바로 이것이 히키코모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갇힌 자리에 주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원문에 직역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지금 부활이다. 그리고 지금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었다고 하여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믿느냐?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헤 아셰르 에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인역에 똑같은 지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나흘이 된 그 무덤 앞에서,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 그러고 보면 이 부활은 어떤 기적 표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아라. 사실 주님이 친히 사람들을 시키지 않으시고 무덤 문 가리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가리고 있는 그 돌을 주님이 말씀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눈으로 목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이 일어난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돌을 옮깁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음의 문 앞에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라. 무덤 밖으로 나오라.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죽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덤에게 명령하십니다. 썩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밖으로 나옵니다.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채 말입니다. 얼굴도 수건으로 쌓인 채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걷기나 했겠습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때 나사로가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를 쌌던 그 이 배, 세마포 배, 거기에 이미 그 썩은 시체가 이게 다 배어가지고 냄새를 풍기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광경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눈으로 목격하게 하세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가만 보면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그런 자리입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져요. 살아난 나사로의 소식을 접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긴급하여 사내들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두고 이런 판결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유익하도다. 그날부터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촉발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나사로 사건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그냥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촉발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4절 말씀에 그 영광은 에서 하시는 그 영광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영광 말입니다. 역설이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으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부재하셨죠. 이틀이나 늦게 더 기다리시다가 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잊으셨기 때문이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나흘된 죽음도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나오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끝이 났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 종말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거꾸로 죽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의 역설 위에 우리의 생명이 놓여 있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도 무덤에 갇힌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은퇴하신 장로신학대학교 박동영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셔서도 사경의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신학교의 그 사경에 말씀 설교자로 오셔서 아주 까마득한 후배,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존귀하신 전도사님들이라고 부르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사경회도 인도해보고 설교도 하지만 신학생들에게 제가 그렇게 그런 이 마음으로 설교를 못했거든요. 이 선생님이 그 이제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존귀하신 전도사님들 이렇게 자기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니까 신학생들이요 감동을 넘어서 그게 계속해서 파동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를 막아서고 있는 큰 돌문이 무엇이냐? 어떤 분에게는 수치심의 돌문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 앞에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그 수치심이 돌문이 돼서 나를 무덤 안에 가둬놓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실패의 돌이 내가 이렇게 실패한 마당에 이미 끝났는데 망했는데 늦었는데 뭘 또 교회 나가냐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하냐고 이렇게 무덤에 갇혀 있는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상처의 돌문이 그 인생 신앙을 꽉 막고 있어요. 깊은 배신에 깨어진 신뢰 때문에 무너진 관계 때문에 그 돌이 우리의 관계의 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삽니다. 어떤 분에게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의 돌문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막 가로막고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 의무와 습관만 남아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 돌이 우리의 영혼을 무덤 속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의 무덤이든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기는 일, 예배당에 나오는 것, 나는 더 이상 무덤 안에 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거 우리의 일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나를 향하여 나오라. 이 음성,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냄새가 나도 배에 묶여 있어도 비틀거릴지라도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명령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무덤 안에서 갇혀서 인생이 갇힌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이 그 무덤 안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나올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해주고 자녀가 부모님을 그렇게 해주고 형제가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을 묶고 있는 배를 풀어주는 것, 비틀거릴지라도 붙들어주는 것, 냄새가 난다고 멀리 도망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가가서 풀어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 영접합시다. 그 역설의 길 끝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지금 무덤 밖으로 나오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갇힌 무덤 히키코모리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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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주여 우리도 가로막고 있는 무덤의 돌을 옮기고 주님의 음성 듣고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무덤에서 나온 묶인 영혼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도 가로막고 있는 무덤 돌을 옮기고 주님의 음성 듣고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두고 있는 그 돌문 수치심, 실패, 상처 입은 몸과 마음, 우리의 미움, 시기, 다툼, 허영, 교만한 이 돌들 이제 옮겨놓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덤에서 배로 동인체 비틀거리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풀어주고 함께 십자가 생명의 길 걷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무덤 같은 자리에서 불러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옥죄고 있는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순종하여 비틀거릴지라도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묶인 영혼을 풀어주고 다시 걷게 하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예물들에 봉헌합니다. 손이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족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부요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나를 보내사 서리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묶인 것을 풀어 생명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가둬놓은 돌문을 옮기고 무덤 밖으로 나와서 부활과 생명의 길 걷는 성도, 교회 공동체가 되고자 예배한 주의 백성과 가정과 삶 위에, 특별히 전쟁과 죽음의 고통에 신음하는 뭇 영혼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